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독서가 취미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한 책들 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법조문을 읽거나 재판 과정이나 판례를 읽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은 재판 과정이나 그런 걸 읽겠지만 보통은 그걸 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8장까지 재판 이야기로 가득 채워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정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바울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재판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킨 걸로 오해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군인을 출동시켜서 그 소동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 안토니아 요새로 영내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이들에게 할 말이 좀 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변호이지만 변호 형식을 띨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바울의 말이 동의되지 않아서 또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지켜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동이 막 또 벌어지니까 이 바울을 주리를 틀어서라도 바울이 뭔가 실토하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것을 밝힙니다. 그때부터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발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지위가 지금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바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이 원래는 이 바울을 신문해서 진상을 알려고 했는데 바울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보다 더 대단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이 진상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인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르냐면 바울 때문에. 이 소요의 사태를, 진상을 파악하고자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바울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천부장이 마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진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은 신문의 과정, 재판의 과정 다음에 천부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천부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이 바울은 무죄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행하는 그 길 보면 누가가 아주 그 비슷한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5번 받는 것, 무죄 선언도 3번씩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다 동일하게 다 나오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인 바울도 걸어갔고 오늘날 제자인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2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 들으면 특별히 문제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급발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급발진이죠. 대제사장이 그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대제사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성전에 기도를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죠. 근데 바울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지금 회칠한 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는데 똑같이 치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굉장히 센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세게 말해요. 그리고 너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나를 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바울 사이에 이 말이 오가는 것을 들으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말씀에 바울이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나 대제사장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랑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대제사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렇다 그래도 바울이 이 사람을 몰라봤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반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때 의장석에 대제사장이 앉거든요. 대제사장은 의복이 달라요. 옷이 달라요. 그러면 그걸 보면 대제사장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왜 몰랐을까? 바울을 입장에서 변명해 본다 그러면 바울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았어요. 그 서신서 보게 되면 내가 친필로 글을 쓰노니 이렇게 부르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친필로 쓸 때는 크게 글씨 썼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왜 안질이 생겼을까? 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을까? 시력이 안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게 하셨어요. 앞이 안 보이게. 아마도 그때 이후로 바울이 앞을 잘 못 보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바울은 젊어서부터 재판에 많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그를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 사회 보면 참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좌든 우든 그 극단에 있는 분들이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극단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 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정책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주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6절 말씀에 그것이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나는 갑자기 바리새인이다 이걸 밝힙니다. 바리새인이다. 원래 바울이 이것을 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성원을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섞여 있는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 중에서는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갑자기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말씀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 입장이 다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말을 던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탐탁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게 말하니까 이제는 두 정파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큰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천부장이 이것을 흐지부지 또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던 것을 끝을 못 맺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후에 바울의 재판 과정이 또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재판 과정이라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세 번의 재판이 더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과정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이 이후에 있는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도가 안 된 건 아니고
무엇인가 의도하고 던진 것은 맞고 이후에 부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영적인 사두개인들, 영적인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도 없다 그러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들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이게 신령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를 다 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뺍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순간 그들의 그와 같은 이성주의가 무너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과학주의로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이 과학 안에서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을 다 산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즉시로 우리는 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다툼이 크게 생겼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소동이 벌어져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 안에 영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또 그 앞에 섰지만 이와 같은 큰 분쟁이 일어나고 또 흐지부지도 흩어지게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앞날을 생각하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날 밤에 앞날을 알 수 없어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주께서 곁에 서서 주께서 곁에 서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바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아셔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내라, 괜찮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힘내라, 괜찮아.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또 두려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근데 이런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거든요. 바다에 태풍이 쳐가지고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수임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있을 때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배가 파산되어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니까 배에 있던 짐들도 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그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고 나올 만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까 언제 배가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괜찮다, 안심해라,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냥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서서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있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위로의 말씀하시겠죠. 어떤 위로 말씀하실까요? 힘내라, 괜찮다, 담대해라, 안심해라,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만져주는 그런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결심하게 되거든요. 그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9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들었어요. 바울이 결심한 거잖아요. 내가 후에 로마에도 가리라, 이걸 결심했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23장 오늘 본문에 와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언제 사람들에게 찢겨 죽을지 모를 때, 매를 맞아 죽을지 모를 때,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거든요. 바울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로 전도에 갔을 때도 보게 되면 구브로 섬에 가게 되죠. 바나바와 함께. 근데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열매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2차 전도행 출발할 때 마가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 나누어져서 이제 바울이 전도행을 2차를 출발하는데 수백 킬로에 이르기까지 뭐 기록이 없어요. 뭔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2차 전도행 중간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가기를 힘썼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그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보다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행 전도행 3차 전도행 에베소에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이미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 찾아오셔서 너 그때 그 결심 맞아, 내가 원했던 거야, 그걸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무너질 것 같아도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할지 몰라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바울 시대 때 복음서 없었습니다. 요한 문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잘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